오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입니다. 21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입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리고 길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길가는 아마도 여리고 성 출입구 근처를 지시할 것인데,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며 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서 몹시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아마도 구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소란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눈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주저없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케 했지만 맹인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목을 사는데 성공했고 결국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사건은 하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선수를 놓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조금 주목해 보자면 마태복음 저자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요구가 얼마나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요구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고스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지도자로서, 강력한 메시아로서 이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당연히 관직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가장 높은 두 개의 관직을 예수님께 청탁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 요구를 보자면, 또 그 요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자면 그들은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야망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추후에 맞이할 영광을 어떻게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맹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 맹인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봅시다. 이 무리들의 배후에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으며 제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제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한껏 들떴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잔뜩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맹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입성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때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외침에 부응함으로써
맹인들을 향한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이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제자들의 미숙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제자들은 순한 예고를 들었으나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믿음을 보이는 맹인들을 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맹인들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 기자는 마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앞을 못 보는 이 두 명의 맹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가?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맹인인 제자들의 아둔함을 꼬집는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숱하게 보았어도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맹인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를 다시의 자손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곡한 청을 연거푸 거절하셨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고 정말 예수님에게 이례적인 칭찬을 받게 되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방 여인은 율법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기대하기 어려운 부류에 속하지만 오히려 이 여인이야말로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도 듣지 못한 믿음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타박하시는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오늘 맹인과 이 제자들의 대조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적어도 맹인들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여인보다는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남들에게는 쉬 허락되지 않은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맹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쏟으신 은혜와 정성은 제자들에 의해서 낭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책망하시는데 그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행하신 고을들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회개가 더딘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마을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더 큰 회개의 열매가 있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합니다. 이 동일한 잣대가 제자들에게 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는 있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쏟아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졌더라면 아마 그들은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더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헛되이 낭비했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은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도 초라한 믿음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초라한 믿음뿐인 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큰 믿음을 보인 이 맹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적절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지저처치의 3월 4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신 지체들, 특별히 김대경 성도님과 또 그 김대경 성도님을 보필하시는 우리 박연식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